요한복음 5장 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대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로 가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는데 왜 너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너가 안식일을 어긴다 하는 책망을 받고 주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2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5장 2절 3절로 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진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만 고치실 뿐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보면 얼마나 바리새인 등 같은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주님을 정죄하겠는가?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올가매려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믿는 주 예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줄 몰라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치셨지만 그 자리는 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 등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심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할 때에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도 많을지 몰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하는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기도하는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진실로 기도 생활 가운데 깨닫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면 30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 과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기도 제목은 있는가?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기도를 할 때 되면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쯤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가운데 최소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민족주의적인 이기심인가. 민족주의는 진리가 아니지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이고 또한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언어가 나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마치 전 지구상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한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망상 속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은 민족 재단을 쌓는 사명이다. 소위 말하면 한민족을 위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주장하면서 한민족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한 이들도 많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주의는 진리에 속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민족주의를 외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과거에 미국에서는 KKK단 같이 백일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민족도 아니고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종인가 할 때에 백인 그래도 문제인데 황인종 가운데 하나의 민족에 불과한 한민족, 그 한민족이 마치 진리에 속한 양 하나님 한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주의가 존재할 수 없지요. 본래 미국의 시작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되었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등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에 왔고 때로는 노예들이 된 흑인들이 미국에 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독립하게 된 곳이 미국이죠. 어쨌든 이민자들 다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이제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쉽게 교류하게 되고 전 세계의 남녀가 쉽게 만나면서 결혼하게 되는 이 시대에도 민족주의에 빠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누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까? 한민족이죠. 사실은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 중심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볼 때에 한민족. 그렇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처럼 해왔더라. 지금은 국제결혼의 비율이 대한민국에서도 10%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주로 늦게 결혼하고 애도 적게 낳고 심지어 애를 안 낳는 가정도 있으나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여자들 등은 애를 빨리 낳기도 하고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 비율상으로는 더 많아지기도 하죠. 어쨌든 국제결혼이 10% 또한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5천만 명이 이미 안 됩니다. 그런 판국에 더군다나 국제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 판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심각해져 왔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민족주의가 들어오고 민족주의 다음에 슬금슬금 딸려 들어왔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진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한민족이 행하는 그 악행이라도 북한이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공급하고 사기꾼 집단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의 해킹 등을 통하여 돈을 훔쳐오는 짓들을 해도 또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져서 민족만 같으면은 죄악을 덮어주고 괜찮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할 때 그 나라 안에도 한민족이 중심이 된 나라일 뿐이었고 민족을 위한 기도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가까이 되는 한민족 플러스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명 가량 되는 한민족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세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셔서 평화 통일입니다. 구원입니다. 부흥입니다. 자유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어리석게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 하는 망상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옳은 것으로 여길 테니 응답하셔야 됩니다. 과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실상 이루어지는가, 이루는가.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면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달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까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항복하셔가지고 주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 할게요. 제가 최근에도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들을 살폈지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살피려 하지 않고 내 욕망, 내 욕심,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낭망치 말고 달라고 하면 언젠가는 주실 것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 본문 해석하는 소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왜? 아마 자기들 가운데 가장 오래 누워있는 사람에 속할 테니까 와, 저 사람이 치유받았네, 고침받았네, 누가 고쳤대? 오, 저분이 고쳤대, 저분? 나사렛 예수님? 그러면 병자들이 나도 고치세요, 나도 고치세요, 나도 고치세요. 세상에 38년 동안이나 끙끙 앓으면서 고통받던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나는 아픈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쩔뚝발이에요.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고치세요. 그렇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때라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가 이때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이때라 그러시면서 피하시면 안 되지.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뜯어붙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고치겠노라.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내가 뼈골을 갈아내서라도 밤새워서라도 7박 8일을 내가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여러분을 다 고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줄을 서시오. 조금만 참으시오. 그러한 주님을 사람들은 원하지요. 14절로 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는 자주 죄와 병의 관계를 말씀해 오셨어요.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죄와 병의 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겠죠. 아니, 잘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거의 전혀 인정하지 않겠죠. 신명기 28장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일들을 확인할 때 되면 정말 명확하게 죄와 병에 대한 관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병에도 정신병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이 병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돼. 다시는 없어야 돼. 심지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 어떠한 병이라도 내게는 발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느 때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병이 다시 생기니까 왜 그럽니까? 왜 줬다가 뺐습니까? 한 번 치료를 해 주셨으면 이걸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once saved, always saved. 오사스 이론, 오사스 신학에 대해서도 얼마간 말씀을 드렸죠. once saved, 한번 구원을 받으면 always, 항상 항구적 영원히 saved, 구원받는다. 소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오사스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오사스 이론이나 오사스 신학은 근대 미국과 현대 미국의 신학 이론이고 그것은 한국에서 수입해 와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신학 이론이 되었다. 이 오사스 이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아무도 이것을 증거하거나 인정한 이가 없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누구라도 오사스 이론, 오사스 신학에 동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청교도 중에 일부가 오사스 신학과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점 미국 교회에서 이 오사스 이론과 신학이 번져갔더라. 그리고 어느 때에 주류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사스 신학 이론을 끌고 들어왔고 영국 교회의 오사스 이론 신학이 사로잡았고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서 오사스 이론 신학으로 무장한 교인들이 되었다. 마치 한 번 치료받으면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아야 돼. 그런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야 돼. 그런 망상 가운데 들기 좋아해서 구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요. 그렇게 믿고 싶은 이들이 많더라.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다 동의했습니다. 참 지금은 오픈 AI, 챗 GPT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문헌을 가지고 설명해달라. 그러면 교부 누구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쭉 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 그 누구들이라도 잘 챗GPT 같은 걸 활용하면 자세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린 것을 뒤죽박죽 짬뽕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챗GPT한테 한국교회의 WCC에 활동하는 교단 교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고 통합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통합교단은 WCC하고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너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WCC 활동, NCCK에 중심되는 교단은 통합교단이다. 2013년에 WCC 부산 총회 개최하는데 중심이었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통합교단이 어떻게 WCC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쭉 나열하더군요. 제가 얼마간 했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국교회에서 WCC 아래에 있는 이 NCCK에 속한 WCC 활동하는 교단 교파에 속한 교인들은 한국교회 전체 크리스천의 몇 %가 되냐 물었더니 22%에서 25%가 됩니다. 라는 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야, 너 또 거짓말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공회가 교인이 몇 명이고 몇 %, 통합교단이 몇 %, 감리교가 얼마고 그래서 몇 %, 복음교회 기장이 얼마고 몇 % 등등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통합교단을 빼놓은 거예요. 빼놔. 아니 어떻게 네가 통합교단을 빼놓냐. 통합교단이 한국교회 WCC 중심인데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통합교단을 넣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한 55%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챗GPT 같은 것에 묻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왜? 틀리고 뒤죽박죽된 것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야 그러면 너의 그 잘못된 자료와 정보 제공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게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해줘.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줘. 그걸 덧붙여 주세요. 뭐 그렇게 또 지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AI를 이용하실 때도 지혜롭게 그만큼 선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수록 분별력이 더해 가실 수 있겠지요. 어쨌든 지금 시대의 성경을 연구하는데 참 편리한 도구로서 오픈 AI, 챗GPT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주님께서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질병과 죄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정말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인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온 세상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하였고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많아져 갑니다. 의료가 발달하고 식품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질병이 줄어들 거야가 아니라 질병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얼마나 죄를 짓는가와 연결되어져 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없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에 코로나19 때에 백신 부작용으로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없던 고통스러운 알레르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등의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깊다. 근데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 한 번 고쳐주셨으면 우리를 완벽한 건강 상태로 만드세요. 제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크리스천이 깨어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그 치유받은 질병과는 상관이 없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다음에 그는 깨어있는 삶을 안 산다고 합시다.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불신앙 속에 살고 어리석음 속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집중하여 살고 있다면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치유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극단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가 저녁 되면은 다시 재발할 수도 있을 거라. 그러면 완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도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한 그 치유 사역자에 대하여 당신이 가짜 아니야? 당신이 진짜면 단지 아침에 치유 기도받고 좋아져서 밤에 다시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당신이 진짜면 당신의 주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 사역의 결과로 나아진 다음에는 3년, 5년, 10년, 2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 병이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렇게 치유 사역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류도 있더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라, 너가 났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제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이 38년 된 병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핍박하는 그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의 지각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하신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히 증거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려는 자들은 또한
돌이켜 고침받기 원치 않는 자들은 주님 말씀, 주님 증거를 멸시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더욱 분개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보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한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사도들 같은 경우나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신사도입니다. 나는 신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들은 신자를 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내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내가 어느 예배당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공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 미혹에 미국이나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속아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께는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증거된 대로 주님께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셨는데 주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뻥뻥 자빠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악한 자들은 자신이 주님보다 대단한 자고 주님보다 탁월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안수만 하면 내가 설교만 하면 내가 집회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에 현혹됩니다.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넘어가죠. 왜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게 기도받으면 당신 문제 해결돼. 내게 안수받으면 당신의 문제 있는 자식이 변화된다니까. 내가 집회하는 자리에 당신의 남편, 아내를 데려오면 멋지고 아름다운 변화된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 그러면 내 기도를 받아. 내 안수를 받아. 내게 있는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당신들에게 흘러갈 거야.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한량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기본 의미까지는 알았어요. 왜? 어떤 기본 의미입니까? 18절 하반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기본 의미를 알았어요. 안 다음에 저 나사렛 예수라는 이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단이야,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겠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사들, 이런 이들은 내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득히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행하니까 내게 머리 디밀어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테니까 내 기도를 받아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데도 일점의 거짓이 없으신데도 그걸 듣고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버리기도 하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나 기분이 나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고 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씀만 전하면 해피엔딩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 증거들이 전부 다 주님 자신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한 여러 선지자들로 증거되셨던 메시아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알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하반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주님 자신이 되신다는 걸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기준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제가 과거 십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제가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님자를 빼고 예수를 하느냐. 그것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예수라는 단어 안에는 존칭이 들어가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니까 신학생들이 교수 그렇게 부르면 그 안에 존칭이 들어가 있겠다.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 김아무개니까 김아무개 그러면 존칭이 들어가 있는 거겠네. 그 사람은 자신이 영어권에 살고 있는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책을 쓰면서도 예수가 예수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개역성경에 대하여 매우 좋아합니다. 왜?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가능한 대로 직역하면서 살리는 입장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3장의 설교를 하면서 3장 36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서 나와야 될 다음 구절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일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해요. 그런데 요즘 번역된 한글 성경들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 같은 걸 보면 36절 하반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무엇으로 번역했냐?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고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서. 제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 사전을 크게 두 종류를 앱을 통해 사용합니다. 물론 유료 앱이지요. 그 가운데 한 사전을 가지고 보았더니 그 사전 같은 경우는 이 순종치 않는다, 순종하다 이 단어에 대하여 마치 단어의 의미가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끝냈더라고요. 그런 간략한 헬라어 사전 같은 경우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자 사전 같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단어가 70인역은 어떻게 번역되었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 나왔고 그 가운데
어떤 성경 문맥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번역되고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살폈을 때에 이 단어는 명확하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 번역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 좋은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로 싹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 어느 정도 이상의 지각이 있어야지 그러한 현대적인 번역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과 사전은 좀 간략한 걸 봐요. 어떨 때는 간략한 것만 보면 대강 답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성경 해석자 사전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각 그 단어마다 성경에 사용되는 용례를 다 다루는 자세한 그런 사전을 쓸 때는 깊이 들여다보면서 살피고 하죠. 그렇게 때때로 좀 다른 각도로 봅니다만은 어리석어져 버리면 대충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겠지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저는 찬송가를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찬송가 가사들은 번역하면서 충분히 예수님 이렇게 가사를 쓸 수 있고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소위 개혁성경을 개정개혁판 냈다 그럴 때에 최소한 무엇부터 먼저 바꿔야 하냐 그러면 예수가 예수의 그렇게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렇게 바꾸었어야 하는 거예요.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언어 체계 속에서 예수 그딴 소리를 하면서 거기에는 존칭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 하면서 왜 당신은 거기에 님자를 붙이지 않느냐 할 때 존칭이 들어가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김 교수 부르면 기분 나쁘겠지. 김 교수님 해야 되지. 자신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아니 불교 철간에 가도 불교 신자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부처에 대하여 그 뒤에 님자를 붙이잖아요. 유교 사상에 충실한 자들은 그냥 공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공자님 그래요. 공자님. 그런데 유감스럽게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서부터 주님을 사실은 공경치 아니하는 것들이 드러나고야 말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드려왔습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공경치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호칭, 두 번째는 아들과 아들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합당한 권면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녀는 엄마, 아빠를 공경해요. 그러나 당신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들을 사랑은 하지만 당신들의 말은 청종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공경해요.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에게 뭔가만 해주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들을 나는 공경해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영생이나 줘요. 우리의 병이나 고쳐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만 줘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그렇지, 그것 말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세요. 23절이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주님께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 십자고상을 만들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왜? 십자가에 가신 면류관을 쓰고 매달아 놔야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여전히 계신 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십자가에 지금도 면류관 쓰고 달려 계시네요. 손발이 박혀 달려 계시네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인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신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가 전 세대의 교회를 대표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엄정하게 받고 들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끝난다고 망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간다. 변화된다. 그런 관점에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그런 입장에서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것은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초대교회 교부들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틀립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구분을 꽤 가지냐 그러면 진짜 믿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의 구별을 굉장히 가집니다. 진짜 믿음,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살아있는 씨앗은 어떤 결과를 가집니까?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보면 살았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때때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소위 삼국시대의 탄화된 벽시 그런 걸 발견하면서 어떤 실험도 해보냐 그러면 많이 발견될 때는 과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이 벽시가 살았냐 죽었냐 생명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고 심어봐요. 근데 놀랍게 싹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2000년 동안이나 진흙 속에 이 벽시가 있었는데 살아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믿음, 주님을 입술로만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 성경에서 주님을 믿자마자 곧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주님 옆에 달려있던 한평 강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 다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집니다. 그럴 때쯤에 이 두 강도가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그 두 강도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두 강도는 죽지 않아서 해지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바로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평 강도가 주님을 믿은 맥시멈의 시간은 6시간이 안 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사람이 12시 정도 되었을 때에 주님을 믿고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기껏해야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자신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강도에 대하여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분은 잘못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행하신 것은 의롭고 선한 일들만 행하셨다.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평 강도는 최소한의 열매라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시간들은 없었지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증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냥 겉보기에 피상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할 때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로 가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을 이때. 그래서 대부분의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이 대동소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럼에 최소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진데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4장 23절 하반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이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아들의 말씀대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5장 23절 하반.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와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과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구원자로, 또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주님을 심판주로,
구원자이자 심판주로 보내신 아버지. 그냥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 자. 심판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믿음은 결국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과 28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이 25절의 죽은 자들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이때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8절로 가면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 근데 25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영적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가 다시 주님의 몸과 같은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되는 부활.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읽는 사람들은 5장 25절을 읽으면서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상하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재림 때인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곧 이때라. 이때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듣습니까? 주님께.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고 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단지 내가 동의 정도 해줄게요. 그러나 액션은 취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래 인정해 줄게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는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가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자들에 해당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기껏해야 10처녀 비유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미련한 5처녀, 그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미련한 5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은 명확하게 미련한 5처녀,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물론 듣는 자들에게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최소한의 지각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주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는 실상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의 종으로서 죽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입술로만 다 믿을게요 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지요. 자,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참 많읍디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왜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하느냐. 그리고 막 따지니까 이 가해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미안하다. 됐지? 내가 미안하다. 됐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것이 미안한 자의 태도냐? 그러니까 그럼 뭘 더 바라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쫌생이처럼 왜 그러냐? 그리고 가해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한 것처럼 나 주님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영생,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러한 주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떠한 찬양, 노래, 기쁨,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마치 입술로만 미안해. 됐지? 이제 내가 너에게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이제 그만 섭섭해. 이것 이상 내게 바라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물론 그 남편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가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장모를 병문안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러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입술만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의 구원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주여 주님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한 믿는 자들에 대하여 교부들도 종교개혁자들도 그 누구라도 청교도들도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시대에 이단인 구원파나 가면 믿는 자라고 해줄 것이고 소위 그 오사스 이론 한 번 구원받으면 늘 한 번 믿으면으로 바꾸면서 한 번 예수님 믿는다 영접했다 그러면 영원토록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은 보장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한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근대와 현대 영국교회, 미국교회 그것을 수입한 한국교회 상당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적 동의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을 대신해 버린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있더라. 26절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에 대하여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이 두 종류의 심판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음부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받는 개인적인 심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 심판을 공적인 심판이라 그럽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죽은 다음에 천국 낙원으로 가든지 혹은 지옥 음부로 떨어지는 이 개인적인 심판과 생명의 부활 또한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그러나 이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벌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공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28절, 29절은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29절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밝히시죠. 29절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등의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만 붙잡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그럴지 몰라도 진짜 믿는 사람은 결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결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결실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리신다 그러십니까?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내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이고 옳은 살아있는 나무 가지라면 때가 되면 결실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물론 열매가 많은 가지도 있을 거고 열매가 적은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결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주이신데 29절에 명확히 밝히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악한 일을 행해도 심판의 부활은 안 받아. 나는 심판받지 않아.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나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악행 중에 대표적인 악행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 신약에 와서는 우상숭배를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불상 앞에 절하는 것, 또한 샤머리즘 추수를 의지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에 들어가지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탐욕 속에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 우상숭배다. 최근에 그런 뉴스 기사가 기독교 뉴스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점집에 다니더라. 손금을 보고 사주 관상을 보더라. 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한가? 그냥 믿는 자들 가운데 어쩌다가 극소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 관상을 보고 뭐 풍수지리에 빠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별의별 희한한 이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주관상, 손금, 또 신년 운세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타로를 보고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러더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타로점을 보고 관상, 손금, 신년 운세, 풍수지리 그런 것을 악행으로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인지 알 거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든지 찬성하든지
혹은 동성애자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것은 무서운 악행인데 그것을 악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래. 주님은 명확하십니다. 명백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내가 악을 행해도 악이 아니야.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살아가도 괜찮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한 구원론을 좋아하는 구원파 같은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매우 많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위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아들을 공경하는 자입니까?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까? 공경하지 않는 자지요. 아들을 공경치 않는데 아들을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안 받아요 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은 선한 일을 안 행해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선한 일,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아하는 것, 저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그게 선한 일이다? 물론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에 대한 뉴스를 보았는데 아프리카 우물을 파준다는 명목 속에서 많은 불법들이 무수하게 자행되고 있더라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선한 일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요한복음 4장으로 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중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빛이 비추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소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짠맛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앞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을 어떤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안 하시면 이 말씀이 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이분은 엘리야야, 이분은 세례 요한이야, 이분은 뭐 다른 선지자야, 그런 자들은 이미 머리가 꽃밭인 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등의 말씀만 잘라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이상한 심판, 이상한 복음 전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제가 앞에 주님 옆에 달려 죽은 두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다른 강도에게 주님에 대하여 더 이상은 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행하신 건 다 선한 일이었다. 그런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만은 진실로 그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돌이켰더라. 그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더라. 그러매 그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몇 시간을 살지 못하였죠. 주님을 믿게 된 다음에 기껏해야 6시간이 안 되는 시간만 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수년,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셨습니다. 친히 하셨어요.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행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어찌 맺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 에어컨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은 덥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더워요. 정상적으로 전기가 잘 작동하고 들어오는 그 에어컨을 딱 켰더니 에어컨에서 온도에 맞게 시원한 바람을 내줄 거 아닙니까? 왜? 정상이니까. 정상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정상이라면,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등지지 않았다면 그는 최소한 이상의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상관없어. 너희들 욕망대로 살아가.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가. 감정대로 살아가. 욕구대로 살아가. 괜찮아, 괜찮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내 구원, 내 영생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경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명백히 증거하지요.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물론 로마에서 믿는 그 교인들의 대다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그 로마 교인들 가운데 100%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현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도 내년은, 다음 달은 침륜에 빠질런지 돈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게 될런지 알지 못하지요. 그럼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원망하지 말아라. 구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가 아니라 심판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문 밖에 서 계신다.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원망한다. 주님은 너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적인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고집과 독선과 아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회개치 않아요. 왜? 그래서 어쨌다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구원받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네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깊이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듣고 보아야 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2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이건 불신자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일 때에 양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의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고야 마느냐. 계시록 3장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사대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왜 회개치 아니할 때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불의를 따라도 내게는 노하분이 없어. 주님의 진노가 없어. 주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말씀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소경이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고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때에 꼭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에 명백하게 이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함께 가르쳐야 된다. 함께 가르쳐야 된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 그 가운데 단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상 끝,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상 끝,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는 것만 잘라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천당 불신족 이상 끝, 그런 식의 사기를 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자녀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마술쇼에서 보이는 것처럼 눕혀놓고 반으로 썰잖아요. 톱으로. 그러면 쫙 갈라지잖아요. 물론 그것은 쇼하는 건데 반으로 딱 갈라진 다음에 한쪽 자녀를 선택해서 네가 내 자식이야. 그리고 반쪽의 자식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 짐승이 있는데 반으로 쫙 자른 다음에 반은 버리는 거예요. 반은. 그 다음에 아이고 이쁜 내 뽀삐, 이쁜 내 거시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주님의 복음 가운데 불편한 것, 받아들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버리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까? 최소한 외모라고 합시다. 야, 코는 옷도가니 이쁜데 눈이 안 이뻐. 그러면 눈을 빼버리겠어요? 에? 야, 귀가 왜 이리 못생겼어? 그럼 귀를 어떻게 할 거야? 응? 자녀라면 다 자녀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체로 전해졌는데 그러나 왜 그 가운데 뭔가는 빼고 뭔가는 남겨두는 악행을 하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하나님의 성회 그런 교단은 순복음 이런 말을 써요. 그걸 풀 가스펠이라 그래. 풀 가득한 복음이죠. 순복음 풀 가스펠. 우리는 오중 복음을 가지고 있어. 복음의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기복주의를 넣고 이 로마서 2장의 복음은 제거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풀 가스펠, 모든 총체적인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고 배워라. 그런 거짓말을 하지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셨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하여 왜 우리는 일부만 붙잡으려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심판주 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분하셔가지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심판하실 것이다.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경을 만들기를 좋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해 주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한다고만 하면 내 삶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 2장의 말씀도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면 로마서 2장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면죄부를 주고 회치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지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당신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요. 또한 2장 9절도 바꾸어서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악을 행해도 그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회치를 해 주지요. 13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셔요. 로마서 2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의 그날 생명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때에 행하실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지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있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진실로 믿는 다 하는 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걷는 길이 틀립니다. 주님을 믿다가 어떤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아도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도 멸망당하지 않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있는가? 그러나 오사스 이론처럼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주님 믿으면은 영생은 보장되는 거야. 그러한 것이 영국, 미국, 한국 교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교인들이 무수히 양산되고야 말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아들 되시는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